만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생명을 얻어 땅을 딛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즐거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주관 아래 있음과 결국 아버지를 만나고 참된 기쁨을 얻게 하려 하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받은 청년들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우리가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합니다. 물질에 매여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며 죄인의 왜곡된 인식으로 선악을 분별하려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남을 심판하려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죄인임이 슬픕니다. 세상 것에 매이지만 결국 끝이 허무하며 죽음뿐임을 보게 되기에 늘 절망스럽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허무하게 아파하며 죽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창세전 계획하신 모습대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살 동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할 수 없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박철환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주의 길을 감에 있어 생기는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고 참된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가 말씀 안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기준으로 말씀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사도신경 자유롭게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사도신경을 눈을 감고 고백하는 것 참 의미가 있지요. 근데 그거 역사가 오래된 전통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에 너무 익숙해져서 참 좋은 일이긴 하지요. 사도신경도 기도처럼 그렇게 눈을 감고 드리는 것에 교회 문화가 익숙해졌나 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한 고백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랍니다. 그러므로 눈을 감고 고백하실 분은 하시고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한 고백 안에 있습니다를 느껴보시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내가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임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꼭 외워야만 하고 눈을 감고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숙제는 아닙니다. 2016년 6월 20일이 되어 있네요. 시간이 거꾸로 갔나 보군요. 제가 수정해 놓은 파일이 있었을 텐데
맞게 여신 거겠죠? 네,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6월 21일이에요, 오늘. 네, 6월 21일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의 그물은 어떡하나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본문이에요. 조금 의아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쭉 따라가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한참 지났죠?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설교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놓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참 태민 형제가 왔다라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청년의 시절은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절임과 동시에 가장 불안한 계절이기도 하죠. 이 시대의 청년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쿨한 척하지만 혼자인 시간이 되면 스스로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남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열등생으로, 낙오자로 버티며 살기 싫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 좀 잘 살고 싶은 거, 여러분 다 그러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지 못할까 봐요. 남들 앞에서 쿨했던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불안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심장 깊은 곳에 박혀 있는가 봅니다. 이 질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취업, 연애, 결혼, 학업, 통장 잔고, 내 집 마련, 노후, 결혼까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벌써 20대 중반이 되었네 하시는 분 있죠. 그래도 20대 중반이면 아직 젊으니까 뭐 시간이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이 됩니다. 이제 곧 30이네? 니은 받침이 붙는 나이가 됩니다.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30대가 되면 이제는 핑계도 되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버리지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세울 건 없고 세상은 점점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살아가죠. 어떻게요? 필사적으로 자기의 그물을 짜면서 삽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무엇인가요? 생존의 수단이자 더 나은 삶의 도구이지요. 어부에게 그물은 생존의 수단이자 더 나은 삶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생존의 수단이자 삶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밤을 새워가며 학벌과 스펙이라는 그물을 짭니다. 어떤 청년은 주식 차트를 보고 적금을 부으며 통장 잔고라는 그물을 짭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꽉 끌어안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 그물이 있어야 내 미래를 건져 올릴 수 있어. 이게 있어야 난 굶어 죽지 않아. 이게 있어야 내 자존심이 지켜져.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남들에게 받는 인정을 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평생 그 그물 하나를 믿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비린내 나고 축축한 그 그물을 던지고 고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내려놓고 나랑 가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솔직해질까요? 혹시 이런 반응 아닐까 싶네요. 예수님,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멀쩡히 지금 생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 던지고 있는 그물을 내가 어떻게 이 그물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려놓으라고 합니까? 나보고 대책 없이 살라는 거예요? 공감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물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만합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불편하고도 두려운 질문의 자리, 예수님이 건드려버린 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시몬과 안드레, 시몬은 베드로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물을 왜 던져요? 물고기를 잡으려 했겠죠. 21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아버지도 같이 있군요. 그들은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한가하게 낚시하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물과 배는 생활이었습니다. 그 현장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전투의 자리였지요. 그 그물은 오늘날로 치면 직장의 사원증이고 공무원 합격증이고 평생 모은 청약 통장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면접 볼 때 사용해야 할 그 성적표일지도 모르겠네요. 예수님은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저기 물고기 잡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가서 그 그물을 건드리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생업과 생존 중에 오셔서 그들의 인생에서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을 조준해서 건드리신 겁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하는 그물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나의 외로움을 잊게 해주시는 애인과의 데이트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자랑할 만한 직업을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는 조력자가 되길 원할 뿐 내 진짜 안식처는 그물 자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짜 신앙인이 되어서 그물을 통해 누리는 가짜 평안을 깨뜨리시기 위해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이 그물을 흔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청년에게는 취업과 커리어겠죠.
주님, 나 이번 이 중요한 시험만 패스하면, 이번에 이 회사에 합격하면 진짜 주님 위해서 헌신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청년에게는 외로움을 잊기 위한 만남과 연애일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살기 어려워요. 하겠죠. 어떤 청년에게 세상의 안정과 평판이 그물일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해요. 나는 칭찬받고 환영받는 착한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물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업해야죠. 돈 벌어야죠. 연애해야죠. 저는 여러분의 연애를 적극 지지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면 좋죠. 맞아요. 그물 없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그물이 예수님보다 커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해주는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 진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와,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 대단하다. 저 생업을, 그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다니 엄청난 희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맞죠? 그런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정말 그들은 희생을 하고 주님을 따른 걸까요?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물로 무언가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물에 여러분이 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물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그 그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물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움직인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스펙 쌓고 돈 모으고 경쟁에서 이겨서 내 미래를 낚아오리려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점이 조금만 떨어지면 인생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연애가 끝나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지요. 취업에 몇 번 떨어져 보셨습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 그물이 조금만 허술하거나 초라하거나 찢어졌습니까? 자격지심에 괴로워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그물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물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목을 잡고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척하지만 실상은 내가 만든 그물에 스스로 들어간 노예입니다. 그물이 예수님보다 큰 내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면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저 진짜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 저한테 하나님이 1순위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청년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무슨 일인가 싶죠? 연애해요. 연애하면 예배 안 나옵니다. 사람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잊었나 봐요. 그러다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헤어져서 마음이 아파서 예배를 못 한답니다. 마음이 상해서 말씀이 귀에 도무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좀 가벼운 예를 들었는데요. 이 밖에도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의 마음을 두지 않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직장, 건강, 인간관계, 그날의 기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내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말고를 결정하고 내 상황에 따라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미 내 삶의 진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그물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만든 그물에 꽁꽁 묶여 신음하는 영적 물고기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와 같은 현생을 사는 사람들,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자기가 살아온 또는 앞으로 살아갈 삶을 수정하여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정받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이죠. 그게 그들이 태어난 곳이고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들에게 어부가 아닌 다른 일을 기대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부모, 그 아버지마저도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리는 어부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부모도 어부고 착한 자식들은 그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당연히 어부다운 모습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같은 배에서 같은 그물을 고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도 나도 결국 하루 종일 힘겹게 그물을 던지며 비린내 나는 물고기를 만지며 살아야 하는 삶. 그물이 망가지면 불안해하며 가족 전체가 그물을 고쳐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 거기서 나오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해서 안 된다는 그 가르침.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너희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나와 가자. 그렇게 될 거야. 그저 자기의 밥벌이에 묶여 그물만 쳐다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정체성을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심장이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빈말로 그 순간에 희망을 주려고 하신 건 아니겠죠? 그러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들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여기 있는 우리도 그들에게 낚인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들은 세상의 온갖 권력자들과 많이 배웠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그 잘나가는 그 강하고 화려한 권력자들, 그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어부들은 그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배웠다, 내가 하나님 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의 어부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거의 모든 곳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압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물고기 잡고 그물 고치던 어부였던 그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물고기를 낚던 어부입니다. 그들은 물길을 알았고 그물 던지는 타이밍을 알았으며 거친 풍랑을 견디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너희들의 지금까지 삶은 다 쓸데없어. 정말 완전히 너희들의 삶을 끊어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그렇게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그 어부로의 경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과거와 재능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물의 목적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구주요원이 되라, 너희는 참 잘난 사람이다 하신 게 아니라 어부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 어떤 순간을 살아왔든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그 모든 순간은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인생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너무 바꾸고 너무 내 자신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부의 속성을 인정하신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밤새 그물 던지고 고깃대를 찾아내느라 참 애쓰며 살았구나.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이 어부로 살아온 그 삶을 귀하게 쓸 거야. 그런데 이제 겨우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먹고 사는 인생 말고, 그 불안하고 그물을 매일 고쳐야 하는 그 삶 말고,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을 건져 올리는 생명을 살리는 어부로 살아보자. 나랑 가자. 내가 영원히 찢어지지 않을 그물을 줄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았습니다. 반복합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물고기 잡는 그 어부들, 그 비린내 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잡던 어부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정체성을 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꿈을 없애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깎아내리고 여러분의 노력을 억압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노력의 목적을 바꾸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노력할수록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고기를 낚느라 지친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영학을 공부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그냥 돈 몇 푼 벌다 죽는 장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땅 위에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문 경영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예술적 감각이 있습니까? 디자인을 하고 음악을 합니까? 주님은 내 이름 알리려고 내 욕망을 실현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아이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늘의 작품을 선보이는 아티스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물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물만 쳐다보면 아, 너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물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그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진짜 정체성을 발견한 여러분의 진짜 그물은 온전해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그 진짜 그물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신 만남에도 그물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순간에도 그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빛 안에서, 그분의 음성 안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그냥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고기나 잡다 죽을 인생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부모님의 사랑은 너희들 그냥 어부의 행동이나 해. 왜 이상한 짓을 해? 같이 그물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기 가치를 나 오늘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 로 매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도 몰랐던 그들 안에 있던 위대한 거인, 장차 세계를 바꾸고 교회를 뒤흔들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그게 보입니다.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보면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우리 정함이가 이제 꽤 컸어요. 제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함이가 이제 손에 작은 초콜릿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땅에 한번 떨어뜨렸나 봐요. 그 킨더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종이에 싸진 킨더 초콜릿.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졌나 봐요. 여기가 포장이 살짝 열리고 흙도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급해서 이렇게 뺏었어요. 뺏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우는 거예요. 아무리 그 초콜릿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도, 그게 오히려 정함이가 배탈 날 수 있더라도, 있게 만드는 것이라도, 저를 정함이가 사랑하는 아빠라고 생각하더라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그냥 뺏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편의점에 가서 그 킨더 장난감까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사줬어요. 그 예뻐 보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흥미롭고 흔들어 보면 덜그럭덜그럭 소리도 나는 그것, 그 초콜릿을 보여주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정함이가 울음을 그치고 아빠가 사준 이 초콜릿을 잡고 그 흙 묻은 초콜릿을 놓는 거예요. 스스로. 그때 정함이는 이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버린 건 포기가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진짜를 발견했기에 일어난 영광스러운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물을 버림으로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요,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들, 아시죠? 우연히 걸음을 한 것 같고, 누가 연락해서 한 것 같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간 것 같고, 아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열심히 고치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여러분이 주님과 한 그 대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흙 묻은, 찢어진 그 그물을 놓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담대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움켜진 손을 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무언가 결단해 보셨습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요. 3일도 못 가요. 우리가 그물을 놓을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큰 배와 그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온 우주를 다 그 그물로 낚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불쌍한 물고기 같은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건져 올리기 위해 하늘 영광의 그물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그분의 생명이라는 그 마지막 그물까지 다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팔짱 끼고 서서 내가 죽었으니 니들도 인생을 바쳐서 희생해라, 그런 협박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심장의 마지막 진동까지 멈추시며 이렇게 외치신 사랑의 현장입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얻기 위해 내 전부를 먼저 버렸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믿고 그 불안의 그물을 내려놓지 않겠니?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것을 뺏기고 억지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압도적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던지시는 질문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물을 꽉 붙잡고 밤새 신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직업의 문턱 앞에서, 보장되지 않은 미래 앞에서,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낡고 찢어진 그물을 붙잡고 울고 있습니까? 그렇게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잡고 울고 있는 그 그물보다 내가 크다. 너를 향한 세상의 평가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다. 너는 미래를 불안해하지만 내가 너의 미래를 안다. 그러니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아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포기한 루저가 아닙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본 승리자들입니다. 자기 꿈을 잃어버린 낙오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꿈을 발견한 영웅입니다. 인생을 손해본 자가 아니라 비로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물이 있다면 그 그물은 안타깝게도 여러분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얽매고 숨막히게 할 뿐입니다. 그 그물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단순히 직업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들은 직업을 바꾼 게 아니라 나라를 옮긴 겁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묶인 것에서 자유를 얻었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얻습니다. 버려야 자유를 얻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버려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을 버려야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그물을 버려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남들의 평가와 그저 세상에서 보기에 착한 사람 안에 머무르려는 그 생각들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유는 이런 겁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자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은 자유. 왜냐하면요, 나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을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아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뺏긴 것이 아니라 버린 것입니다. 버렸기에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버린 것은요, 단순히 그물이 아니에요. 그는 평생 물고기만 잡으며 살아야 한다는 한계를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버린 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인생의 틀을 버렸습니다. 세상과 부모가 말하는 내 인생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부로서의 삶보다 더 큰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몇 마리 물고기로 겨우 자기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얻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버릴 것은 버립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물이 사실은 나를 붙잡고 있었음을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커진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찢어지지 않는 온전한 그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안의 손을 펴고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붙잡읍시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위대한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안디옥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